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그 144천명, 이마에 쓰인 이름, 또 하나님의 인, 그리고 첫 열매, 이 정체에 대한 해석들이 아주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나 숫자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뭐랄까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그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핵심 출발점은 역시 요한계시록 14장이죠. 144천명 이마에 어린 양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 구절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사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특히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으셨다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이름 예수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결국에는 복종하게 될 그런 권위 있는 이름이라고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144천명 이마에 쓰인 이름이 바로 예수일 것이다. 이런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구원과 권능 자체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이름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 있잖아요, seal.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마에 인을 치는 행위가 곧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같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이건 내 거 하는 소유 표시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고 또 그분의 인정을 받는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보호의 증표. 그럼 이제 이 114만 4천 명가 인침받은 사람들이자 첫 열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 보니까 여러 견해가 있던데 왜 그 모든 순교 증인들이라는 해석을 가장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건가요? 다른 해석들은 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들은 첫 열매가 그냥 시간적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다. 이런 견해는 좀 비판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최초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왜 이들이 유독 순교적인 맥락하고 강하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특정 시대나 민족에만 국한된 그룹이다. 이런 해석도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보편적인 메시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요. 대신에 자료들이 강조하는 건 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낸 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의 핵심을 자기 삶과 죽음으로 보여준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순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와, 단순히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증명,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럼 이 첫 열매들을 세 번의 절기하고 연결하는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연결되던데. 네, 그 연결을 통해서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첫 열매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자료에 따르면 초실절의 첫 열매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요. 고전 15, 20에도 나오죠.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다 순교한 초기 성도들을 포함한 순교자 그룹을, 그리고 마지막 추수, 즉 초막절 직전에 인침받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는 14만 4천 명 그룹을 또 다른 의미의 첫 열매로 제시하는 거죠. 여러 그룹이 있군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순교 증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첫 열매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류를 속여온 사탄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아, 사탄의 주장을 깨트리는 증거군요. 네, 그렇죠. 그들의 순종과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법이 정말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부활과 변화는 계명의 진실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해석은 정말 강력한 함의를 갖죠.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네요. 이마의 이름이나 이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하고, 또 첫 열매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순교적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특별한 상속을 받는 모든 시대의 증인들을 가리킨다. 이게 핵심 해석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가 주로 144만 명이나 천 열매 같은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 그리고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자료들이 인용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나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나와요. 아, 개인적인 약속이요? 네, 뭐 흰돌 위에 새 이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집단적인 구원과 증명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에게 주어질 그 새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당신이라는 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은 그 궁극적인 미래에 어떻게 드러나고 완성될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깊은 묵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